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기 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십니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또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적용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과 영혼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그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기쁨도 맺어야 되고 화평도 맺어야 되고 인내 오래 참음도 맺어야 되고 친절 자비도 맺어야 되고 양선 착함도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착하게 살았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양선 착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7번째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성하면 우리들이 거수경리하는 게 딱 떠오르죠. 충성하고 인사하잖아요. 충성은 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충성에 관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실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잖아요.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십니다. 이따가 설교 말미에 요 구절 한번 다시 찾아볼 거예요. 믿음의 종아라고 칭찬하시지 않고 사랑의 종아 칭찬하시지 않고 이때는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해요. 나는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충성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약해져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여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변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충성에는 신실함이 늘 한결같아야 돼요. 늘 한결같은 신실함이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대나무처럼 꼿꼿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충성을 막아버리는 모습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해서 흔들리고 특별히 두 마음 품으면 그 마음은 흔들린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으로는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 더해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특별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주셔서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꼭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여기 한 임금을 위해 충성을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세 용사의 이름 한 번만 소개할게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산, 그리고 산마라고 하는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세 용사의 충성은 멋집니다. 귀합니다. 왜? 믿음이 녹아져 있고 사랑이 녹아져 있고 또 소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기 하 23장을 딱 펼쳐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자, 1절 말씀 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줄이면 유언이죠.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를 쭉 소개해요.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나는 용사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의 왕이다. 맨 마지막에 흥미롭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나는 시인이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시인처럼 노래를 합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오는데 나의 곁을 지켜줬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데 전체를 다 보면 맨 마지막에 37명이다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소개하는 장군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자, 오늘 이야기의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다. 다윗이 지금 마음에 뭔가 이렇게 소원, 갈망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이거든요. 블레셋이 점점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둘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14절 봤더니 이번 전쟁은 양쪽이 딱 진을 쳤는데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다윗 고향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린 시절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느라고 몹시 지쳐 있을 때, 뜨거운 햇빛에 몹시 목말라 있을 때 그때 마셨던 우물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은 시원하고 그리고 깨끗한 생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리움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맛이었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잊지 못할 맛, 잊지 못할 순간이 뭐가 있을까 하고 떠올려 봤어요. 몇 가지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는 가장 더운 이때 교회들마다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죠.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이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 산꼭대기에 기도원장님이 만든 십자가가 크게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한번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보자 하고 갔다 오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아들이 우리 또래여서 동행을 했거든요. 자, 우리 십자가 보고 왔으니까 우리 땀도 나고 힘든데 저기 가서 물 좀 마시고 가자 하고 저희들을 이끌고 간 게 동요로 맨날 부르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옹달샘이었어요. 대관령 중턱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물이 좋았겠습니까? 그 물을 재밌죠. 커다란 입을 하나씩 따주더니 깔때기처럼 딱 컵으로 만들어줘요. 거기에다가 받아 먹었던 그 샘물 맛을 잊지 못하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시골 본가 부엌 저 깊은 곳에 보통 장독대, 밖에 장독대에다 해놓는데 요거는 부엌 저 깊은 곳에 큰 장독에 동치미를 담습니다. 동치미. 그 동치미 맛을 잊지 못하겠어요. 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어렸을 때 그토록 동양에서 많이 났던 생태, 명태, 생태탕으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하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 우물물 있는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마주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 그리워집니다. 반대편 아굴람 굴 쪽에 있는 산성 요새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조금 혼돈됩니다.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해서 명령 같죠?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랬어요. 너무 간절해서 무심코 나온 말, 너희들 내가 지금 우물물을 꼭 먹어야 된다.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빨리 떠와서 내 앞에 대령하렸다. 명령 아니에요. 이 혼잣말을 세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도 다른 설명이 안 붙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죠. 16절의 상반절만 그러자 그 세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나갔대요.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놀랍게 이 세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떠온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적진을 돌파했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생명 걸고 온 거죠. 어떻게 이 세용사가 이런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용사는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세용사는 다윗이 한 혼잣말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뭘 지금 소망하고 있는지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임금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이제 알았다. 그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나 이제 알겠다. 그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해석하면 뭐예요?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나 훨씬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충성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충성이었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없이 기뻐하시는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과정이 충성입니다. 지금 다윗과 세 용사가 있는 이 장소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나왔죠. 산성 요새 그리고 소개하기를 아둘람 굴에. 다윗의 일생에서 아둘람 굴은 잊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죠.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이리 피해봅니다. 저리 피해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궁리하던 다윗이 잘못된 계산과 판단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이 땅에 피할 곳이 없다면 나 저기 가서 피해야지 하고 택한 장소가 다윗의 적국 중에 적국,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해요. 나 임금님의 신하되어 살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 다윗입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전가를 부를 때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반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나 여기서 죽는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묘하게 죽음의 위기를 묘면하죠.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멀쩡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성벽과 바닥과 물에다가 긁적긁적해요. 예나 지금이나 저 중동 땅이나 이 땅이나 조금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나 봐요. 긁적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수염이 자랑이거든요. 수염이 자존심입니다. 그 수염을 타고 흐르도록 침을 흘립니다. 침을 흘립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대노를 하죠. 우리 이 땅에 미친 사람 없어서 미친놈 데리고 왔냐?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다윗이 가장 초라했을 때, 다윗의 모습이 가장 부끄러웠을 때 피한 곳이 아둘람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시로 남기는데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네,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잘한다고 피해봤지만 피할 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이때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오고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우물물 떠와라. 요 사건보다 한참 전쟁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400명쯤 모여들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합니다. 이 3명의 용사가 이 40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3명의 용사가 그때 사울 임금 때문에 환난 당한 자일 수도 있고, 빚진 자일 수도 있고, 원통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이걸 깨달아한 다윗과 함께 그들도 깨달아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오직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다윗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과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한 줄이 딱 남습니다. 충성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택해 주셨죠. 불러 주셨죠. 믿음 주셨죠. 사명 주셨죠. 건져 구원해 주셨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만 마십시오. 기억하며 갚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에는 멋지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요. 왜 충성이 멋지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새 용사의 이야기 속에서 새 용사 자신의 영광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보상을 바라는 모습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나의 임금, 다윗의 기쁨이 되기 위한 마음만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 이 충성을 다윗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끝까지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들, 장군들을 하나씩 다 소개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새 용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죠. 예수님 달란트 비유, 충성된 종이 받게 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 이거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모두를 멋지게 만들어요. 충성하는 자도 멋집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받는 자도 누가 멋집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또 우물물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어요. 16절 후반부 그리고 17절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기로운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새 용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을까요? 블레셋 적지를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땀 범벅에 먼지 범벅에 틀림없이 적지를 돌파했으니까 칼을 휘둘렀든지 창을 휘둘렀든지 서로 막 그러다가 크고 작은 상처도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 그 우물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받아든 다윗의 손은 떨립니다. 마실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 나 못 마십니다. 이것은 피요 생명이요 충성입니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모습을 또 본 새 용사의 마음속에는 우리 임금, 나의 임금 다윗이 나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요. 충성은 사랑을 더해주고 신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충성의 열매를 맺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 주님의 기쁨 돼야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떨 때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말씀 읽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성경 구절이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저도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